사람들은 각양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마감되고 새 해가 출발하는 이 시간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또 직장도 또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업이 양이나 또 소나 염소를 기르는 이러한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한 예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각국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환경의 재앙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또한 사람들이 불안함으로 극히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출발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결단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와 양을 기르는 목자들,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대책을 세울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만들어내서 목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뜯어먹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풀이 베어진 이후에 그곳에 다시 새로 움이 돋게 하셔서 그 산 전체를 꼴을 거둘 수 있는 목장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산업이 발달했어도 그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 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캐내서 그걸 응용해서 살아갈 뿐이지 사람이 만들어서 살아가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영안이 있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풀을 목자가 그 짐승들을 잘 끌고 가서 잘 먹이고 또 필요하면 그 옆에 솟아나는 샘물로 이끌고 가서 잘 먹이기만 하면 저절로 그 수고의 결과가 다 그 목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잘 크면 그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염소를 잘 길러 놓으면 그걸 팔면 밭을 살 수 있는 값이 나오고 염소가 젖이 풍부해지면 그 집에서 그거 먹고 살고 또 종까지도 그걸 나눠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그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것을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람들이 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까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지은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 확신하는 시편을 쓴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어지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이 부족한 어린 양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림없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끌어야 될 양이나 짐승들도 바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수고하는 제공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우리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산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입히고 먹이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염려, 근심, 세상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만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하게 사는 일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실하게만 살면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언제든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보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인도하고, 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인데 마음을 쏟아서 일하라. 이것을 결단하고 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쏟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알고 그 일에 올인하고 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또 사역도 그렇게만 행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4절부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자신도 자기가 맡은 이 어린 양들이나 또 이런 짐승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생명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지고 상 주시는 것처럼 축복으로 결론이 난 것을 자기가 체험했듯이 자기도 자기가 해야 될 이 목동의 사명을 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을 때 그 왕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평생을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천국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들어갈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땅에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까지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뭘 먹냐, 뭘 마시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를 염려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공중에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보낸 이상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신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도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차이인 거예요. 목표가 천국까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걸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목표 삼고 그 나라를 가는 방법이 의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더 주신다고 말씀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출발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남아 있는데 24절에 보면 헛된 욕심을 품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과 면류관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대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이 영원할 것 같이 그걸 끌어안고 살고 그 면류관을 대대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재물이 무한하고 그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걸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욕심이다. 필요 없는 욕심이다. 아니 조금만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세계를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게 확실하다면 뭐 때문에 이 땅에서 엉뚱하게 그런 욕심을 부리고 제대로 얻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고통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확실히 이 문제 끊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예측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사람들도 예측할 수 있는 이 문제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우리 혼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권장하지 않으시는 일은 우리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힘써서 방향을 잘 잡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글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전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정말로 솔로몬이 한평생을 그렇게 살고 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사람들이 정말 풀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솔로몬 자신이에요.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재물, 부요, 존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70년 살고 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과 또 부요와 존귀가 있었어도 그게 700년, 7000년을 살아도 그게 없어지지 않을 만큼의 큰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70년 살고 갔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많은 것, 귀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살고 가지 않습니다. 다 남의 것이에요. 허황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재벌들이 우리와 얼만큼 다르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식사를 10끼, 100끼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을 이 땅에서 얼마나 쓰고 갑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여도, 그 재물도, 그 영광도, 그 명예도 자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기루를 바라보고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아예 그 헛된 욕심을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그건 내려놓고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기에 올인해서 최선만 다하며 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